성령을 힘입읍시다. 아멘. 세상에 감당치 못한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또 성령이 충만하는 교회가 되어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보이는 이 세상을 우리는 물질 세계, 유한한 세계라고 그러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무한한 세계, 그리고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 이렇게 나누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보이는 것, 유한한 것들이죠. 유한한 보이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잠깐이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유한한 세계 가운데에 정말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둬가고, 그리고 또한 그 문 앞에 이제 아주 볼품없이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가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거지 생활을 한 거죠. 거지 나사로 역시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떨어졌고, 그렇죠? 비록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러나 나사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이 둘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것이 뭐예요? 가치를, 삶의 가치를 세상에 두었느냐, 아니면 영원한 것에 두었느냐. 무엇이 이 사람의 운명을 바뀌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였습니다. 특별히 세상을 지배하는 이 힘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의 힘이 바로 이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이루고 있는 안에는 뼈대가 있고 또 힘줄이 있고 근육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든 육체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정신세계가 그 사람을 움직인다는 거죠. 자동차는요, 아무리 비싼 자동차도요, 혼자 시동 켜고 혼자 절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운전하는 운전자가 키를 돌리고, 그 다음에 운전대를 돌리고,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내 육체가 움직이고, 내 육체가 움직임에 따라서 자동차가 방향을 이제 정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생각이 오늘 여러분들의 몸을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에 끌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오늘은 내가 교회 가야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라는 생각.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려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힘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우리는요, 바로 spiritual power, 즉 영적인 힘이라고 합니다.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내려오느냐? 바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을 얻어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다스린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 눈 멀고 말을 못하는 이 사람을 지배하는 자가 바로
지배하는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바로 귀신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힘에 눌려가지고 말을 못하고 눈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란 바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손 많은 사람을 주님이 고쳤을 때에 발생한 바리새인과의 그 논쟁할 때란 얘기죠. 예수님은 여전히 안식일에 상관없이 여러분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치료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니 사람들이 놀라서 하는 말이 유아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그들이 입에서 탄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대로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즉 구원자가 올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적을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본문 24절 큰 소리로 시작. 바리새인들은 묻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 바알세불을 쫓지 않고는 이를 쫓아내지 못하느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 힘의 원천이 근원이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바알세불 때문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참고로 이 바알세불이라는 뜻은 더러운 똥파리죠. 더러운 똥파리 왕이에요. 똥파리 왕이라는 의미인데 신약에서는 귀신의 왕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간단 명료하게 이제 정리합니다. 야, 사탄의 나라도 귀신의 나라도 나름대로 위아래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는데 그런데 자기들끼리 귀신들끼리 사탄끼리 서로 싸우면 그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제대로 못 선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대답에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배경이 또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요 귀신들을 쫓아내는 요즘 말하는 소위 말하는 테마사라고 하죠. 테마사.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자들 가운데서도요 이 테마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테마사들이 있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그들은 그렇게 이제 알고 또 믿었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만약에 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그러면 너희 제자들, 너희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그러면 누구의 힘으로 그 귀신들을 쫓아냈느냐? 여러분 이런 뜻이는 거예요. 너희들의 논리대로라면 너희 아들도 또 똑같이 귀신들의 자녀들은 아니냐 이 말이죠.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질투하고 그 질투를 넘어서 요즘으로 말하면 누가 하면 노맨스고 누가 하면 불륜이죠? 그렇죠. 자기가 하면 노맨스가 되는 거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건 로맨스가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쫓아내면 그건 불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접근한 거죠. 그러면 이제 2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십니다. 다 같이 보면 28절에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사탄의 힘보다 훨씬 강력한 성령의 힘을 통하여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귀신들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어둠의 자녀들, 그 어둠의 땅이 이제부터는 내가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 증거로 22절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을 못하게 하는 그 귀신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원래의 형상대로 다시 복구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강력한 그 성령의 힘이 여러분 지금까지 귀신들의 지배 안에 놓여 어두움과 절망과 저주와 사망 가운데에 그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을 성령의 더 강력한 힘으로 차단시켜버리고 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위로부터 내려오는 강력한 성령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귀신들이 가진 힘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들을 지배했던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고 온갖 질병을 유발시키고 정신병이 들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일으키고 이 귀신들이 말이에요 막 온갖 죄를 다 조장해 가지고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사람들과 분리시키고 자기 자신과 분리시켜버리고 저주 가운데 우리를 빠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러한 악한 귀신들과 사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꾸로 이제는 뭐예요?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고 다 이제는 뭐예요? 박멸되고 사탄 나라가 이제 완전 비상에 걸려버린 겁니다. 바로 그 힘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힘을 덧입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2절에 오순절의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그예요. 거기에 모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마치 막 불의 혀처럼 막 갈라진 것처럼 소리가 급하고 강한 소리가 있어서 샥 하고 위로부터 뭐예요? 그들의 머리 가운데에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덧입었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이 거룩한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더 이상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저주의 권세가 힘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요즘은 뭐 세입자 보호법이 너무나 좋아져 가지고 그렇지 않겠지만 뭐 임대차 보호법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 세입자들이 참 슬펐어요. 왜냐하면 기분 나쁘면 주인이 와서 방 빼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너 방 빼. 가장 무서운 말이죠. 그럼 세입자는 힘이 없어요. 방을 빼야 됩니다. 인간의 원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존귀한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유무상통하게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관계로 우리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는 뭐예요? 다 망가져가지고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된 것이 지금 여러분 영적인 이 세계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사탄이 인간을 예배소서 말씀처럼 정사와 권사를 다스리는 이 어둠의 영, 악한 영이 이제 인간 세상을 지배하면서부터 사탄이 인간의 주인 노릇을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뭐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땅 따먹기잖아요. 죽이고 침략하고 죽이고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다 비극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최고의 과학. 왜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는 건요, 여러분, 바로 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번에 사람을 더 많이 죽이겠냐. 이 전쟁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세균을 만들고 핵무기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적을 갖다가 한꺼번에 많이 죽이겠느냐. 이 연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비극이에요. 예. 그러면 그 배후에 뭐예요?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악한 어둠의 영이 작용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 할렐루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년 넘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는 여러분 젊은이들이 러시아에서는요 뭐 60만 명 이상이 죽었대요. 그 젊은이들 20대 30대가. 네. 푸틴이 전쟁 일으킨 것 같죠? 아니에요. 푸틴 뒤에 악한 영이 그를 딱 붙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가 전쟁을 이겨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할렐루야 인간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진짜 주인이 나타나면 가짜 주인은 어때요? 방 빼어냅니다. 할렐루야. 진짜 주인이 나타나면 가짜 주인은 꼼짝 못해요. 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제가 혹시 몇 년 전에 봉준호 감독, 우리 기생충, 그죠?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봤는데요. 혹시 시간 되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영적인 인사이트가 굉장히 제가 많이 받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도시 빈민촌에 아주 극과 극이죠. 아주 갑부집 그리고 지하집에 사는 두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하집에 사는 지하방에 지하의 집에 살고 있는 그 자녀가 우연치 않게 부잣집의 자녀의 공부를 가리키 알바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하루는 이 갑부집 가족이 전체가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1박 2일인가 2박 3일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어떤 몇 박을 해가지고 여행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사실을 가난한 가족이 다 알고, 야, 주인이 없으니 이제 우리가 주인 집에 한꺼번에 가자. 야, 오늘만이라도 한번 우리가 주인 노릇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부잣집 호화로운 집에 들어가가지고 냉장고 있는 거 다 꺼내 먹고 막 다 마시고 술 마시고 그냥 아주 부모 자식이 아니고 그날 아주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실컷 마시고 실컷 먹어요. 온갖 호사를 누리고. 예. 그런데 긴급 상황이 발생됩니다. 여행을 떠났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막 호우가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이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랬대요? 다시 돌아오게 됐죠? 그래 안 그래요? 갑부집 가족은 여행을 포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됐으니 이 가난한 가족은 난리가 난 겁니다. 갑자기 와버렸으니 술을 잔뜩 마시고 취할 대로 취한 상태에다가 집안 거실은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주인이 갑자기 돌아온 겁니다. 주인이 돌아온 것 자체가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공포입니다. 공포.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래요? 그 집의 모든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주인이 아니에요. 잠시 주인 행세를 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 상태가 바로 사탄이 타락한 우리 인간을 지배한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끌고 다녀요. 죄의 현장으로 그리고 여러분 전쟁의 현장으로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온갖 악한 죄를 다 인간을 조종해서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려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10장 10장 말씀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끝내는 뭐예요? 멸망시키려 한 것뿐이요. 오직 한 가지는 멸망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인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 상태가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되는 가정 가운데에 공포스럽고 저주스럽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사탄 귀신이라는 거예요. 네. 29절 말씀대로, 자 29절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힘을 강탈하리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들의 영혼의 그 속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점령하고 있던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가 뭐래요? 바로 바알세불 더러운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강한 자란 귀신들의 우두머리, 옛뱀 사탄의 힘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 사탄과 마귀는 동명이인이에요. 원래는 하나예요. 사탄, 마귀, 동명이인이야. 단수입니다. 근데 그 사탄 마귀의 쫄개들이 바로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은 여러분 복수입니다. 복수. 예. 그 사탄은 그 쫄개 귀신들을 온 세상에 파송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죄 가운데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몰아넣고, 그리고 온갖 중독을 일으켜서 특히 현대인들에게 정말 사탄이 가장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어딕티브라고 그러죠. 바로 중독을 시켜버려요. 게임에 중독시키고, 술에 중독시키고, 오락에 중독시키고. 여러분 중독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예? 그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 그 중독은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마귀의 끈아풀입니다. 딱 여러분 끈아풀. 예. 목줄이란 말이에요. 목줄, 개줄. 예. 이리가 하면 뭐예요? 이리 가야 돼요. 아니야, 이리가 하면 이리 가야 돼요. 이것을, 이 저주스러운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의 영원한 주이신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내 힘으로는 이 사탄의 힘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불을 내려줌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완전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역전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21절에서 구약 요엘 선지자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영으로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성령을 부어준대요. 할렐루야. 이 성령이 구약에 되는 외조, 즉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할 때만 내려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성령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여러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한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왜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유무상통, 막힘이 없이 잘 통하고 소통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계속 가르친 게 사통통인 거, 사통통.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통통. 아니, 사통통 그거는 제목이고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네. 자, 잡아. 시작. 영통하면 네. 통하고 영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형통한다. 할렐루야. 네. 여기서 영통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통하면 아멘. 하나님과 잘 통한 사람은요 우리 사람 관계도 잘 통하게 돼 있어요. 아멘. 예. 그리고 사람 관계가 잘 통한 사람은 자연적으로 뭐예요? 물질과도 통하게 돼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형통의 모습인 겁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모르기 전에는 내가 사업이 망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화가 나고 씩씩거리고 막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서 우울증 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짓을 조장하고 그렇게 저주 가운데 끌고 가는 영적 배후가 바로 사마귀들 때문에 사마귀. 아멘. 사탄마귀 귀신을 한마디로 사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사마귀야! 사마귀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할렐루야. 아멘. 사마귀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요 함께 살면 안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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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게 다 사마귀들 짓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을 받게 되니 상황은 환경은 그대로이지만요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마치 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바뀌어버려요. 더 어렵고 더 힘들어지는데요. 보세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고 통달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통하게 되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됐지? 예수 믿기 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죽을 것만 같고 자살할 것 같고 정말 차라리 세상을 내 목숨을 끊어버리자라고 여러분요. 그런 비극 가운데에 저주 가운데 여러분요. 살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는 변화라고 합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하나님, 이 단계를 넘어서 이 상황을 나에게 주신 것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깊은 뜻이 있겠지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화가 나고 예전에는 화가 나고 막 죽고 싶은 심정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이 더 고요하고 평안이 임하고요. 눈에는 여전히 현실적 고통을 해 눈물이 나오고 마음은 아프지만 그러나 내 깊은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희락과 아멘. 감사가 아멘.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의 세계. 그래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혼이고 혼의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이 죽어버렸으니 더 이상 혼이 영의 간섭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은 뭐예요? 바로 내 자아. 내 자아예요.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우리 혼은 나를 인식하고 육은 세상 물질 세계를 인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식 기능이 죽어버린 거예요. 예? 휴대폰에 안테나가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오버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무전기가. 고장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혼이 지 멋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는 고장났던 그 영의 주파수가 다시 원상태로 탁 돌아오니까 다시 하나님의 주파수가 막 오버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죽었던 영이 살으니까 그 영이 혼을 다시 지배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딱 알게 돼요. 혼이 영이 살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공유가 있는 공유. 그래서 우리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지정이 우리의 혼이 뭐예요? 리셋 돼버려요. 리셋 알죠? 예. 네. 따라서 오늘 내 자신을 성령님 앞에 아주 여러분 세밀하게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눈앞에 여전히 산더미와 같은 인생의 정말 그 문제들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금신된 그런 일이 있다라면 오늘 현재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성령 앞에 성령의 힘을 다시 얻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막히지 않고 통한다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힘들어 일 하나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 원리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인생의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들, 정말 우리 하나님이 그 당신의 상태를 모르고 계셔서 침묵하고 계실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분이에요. 인생의 깊은 고문거리, 그 스토리 아무거나 우리 여러분요, 정말 나만이 알고 있는 그 고통, 현실적인 고통, 아픔, 누구하고도 여러분 이거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나를 잘 알고 나를 사랑하고 아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뭐예요? 털어놓습니다. 고백을 해요.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왜 그래요? 믿어주니까. 나도 믿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깊은 곳에 통달한다는 말이 바로 그 상태입니다. 네. 내가 살 길은 그래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사는 것 외에는요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라고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TV 보면서 고민한다고 해결되냐고요? 네? 그 어떤 것으로 이게 해결 안 됩니다. 성령을 강력하게 힘입어야 됩니다. 유한한 한계를 가진 사람이 무한하시고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에너지, 힘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감당 못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입으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초인적인 여러분 능력과 힘이 발생되기 때문에 감히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귀신들이 모여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 놀라운 힘을 우리가 이미 소유했어요. 가졌습니다. 그죠? 이제 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앞에는 모든 것이 굴복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수 이름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삶 가운데에 참 평안과 참 안식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내 안에 영이 활성화가 되고 이 영이 활성화가 되면 육의 세계를 우리가 초월하고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힘과 에너지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덧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령을 힘입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이상한 거 다 벗어버려요. 누더기 같은 거 다 벗어버려요. 그래서 성령 말하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입기 위해서는 먼저 누더기 같은 거 다 벗어야 입었어요. 새 것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아멘. 힘들고 죽고 피곤하고 아파서 죽을지라도 여러분요 무릎을 꿇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늘 평화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을 능히 이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